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의 한 병사가 남군의 병사를 보고 총으로 조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남북 병사가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도한 좋은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이 찬양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방아쇠를 도저히 당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을 지났어요. 이 북군 병사가 이제 나중에 제대를 하고 그 어느 부흥회에 참여해서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부흥회 앞에 어떤 찬양 가스펠 가수가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총으로 쏘려고 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때 이 남군 이 병사는 무디 목사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스펠 가수로 찬양 인도하는 유명한 가스펠 가수였던 거죠. 하마터면 하나님의 큰 일꾼을 총으로 쏴 죽일 뻔한 거죠.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이 북군 병사는 그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남군의 그 사람, 가스펠 가수가 됐던 이 사람은 아마 이전에 불렀던 찬양과 이후에 불렀던 찬양이 다를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찬양이 정말 선한 목자로 확인되어진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찬양에 고백할 때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시편이죠. 단순하게 우리는 시를 질 때 그냥 시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어려서 목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의 아버지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형들은 특별히 뭔가 이 장관도 되고 왕의 무슨 무사들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 다윗은 들판에 버려져서 키웠던 아들입니다. 막둥이라고 오냐오냐 키운 게 아니고 양들을 누가 돌봤느냐? 막둥이니 다윗이 돌본 거죠. 들판에 버려진 아들이에요. 이유는 정확히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한 가지 정황을 보면 나중에 사무엘이 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찾아가서 왕감을 찾을 때 다윗이 없었던 것이요. 아버지가 보여주기 싫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들판에서 살면서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 되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배달하러 갑니다. 가보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 속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어요. 골리앗은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화가 난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처치하겠다고 나서자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네가 그 작은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투구를 한번 씌워주니까 투구가 너무 커가지고 맞지를 않아요.
다윗은 그때 자신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을 만나면 이 사자와 곰들이 새끼 양을 훔쳐가지고 막 도망가면 그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 새끼 양을 구했다는 거예요. 새끼 양을 그렇게 구하고 나면 이 사자나 곰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들면 다윗이 수염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죽여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가 보잘것이 없는데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는데 이깟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쯤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목자가 있다, 내 뒤에 목자가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고 골리앗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목자 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목자를 삶으면, 양은 힘들면 목자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찾게 되어 있고 목자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자 삼으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목자 삼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양은 호랑이나 사자처럼 발톱이 있어서 남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슴이나 말처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서 도망갈 수 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목자가 없으면 잡혀 먹습니다. 목자가 어디 이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그냥 굶어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밤이면 목자가 옆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도 못 지키고 자기 새끼들도 못 지키는 그런 존재이죠. 어찌 보면 인간 자체는 같이 무리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니까 만물의 영장처럼 동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지배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힘 있는 동물들을 만나면, 저 산에서 멧돼지라도 하나 만나면 그냥 꼼짝없이 죽을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정말로 죽음 이후의 세계뿐만 아니고 사단의 졸개, 마귀나 귀신을 만나도 그가 하나도 제대로 해치지 못할 정도의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 때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 때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목자 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이후에 이 고백은 다윗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생명의 꼴을 먹이시고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잘된 것은 주님을 목자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 중심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목자 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본다 그럴 때 뭐 깨끗한 마음, 뭐 정직한 마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의 형들보다도 뛰어나지 못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가 힘들 정도로 뭔가 부족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오면 들판에다 감춰버리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되어지신 것을 알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목자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거면 다윗처럼 주님을 목자 삼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건져내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목자 삼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목자 삼으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어야 할 이유는 약하기 때문이죠. 목자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존재, 자신을 지킬 생명의 의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동물을 만나면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기에 양은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살 길입니다. 목자는 양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서 양을 해치려고 하는 동물들과 함께 싸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자 삼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선교기지에서 봉사하고 있던 한 여자 선교사가 유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생활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보리죽과 깡통에 든 분유만으로 한 달을 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너무너무 섭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병도 걸렸는데 선교비도 보내주지 않고 사람들 관심도 다 끊어버리고 정말로 한 달간 움직이지 못하고 기껏해야 보리죽이나 먹고 이 상황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원망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왔습니다. 그런데 30일 정도 지났는데 그 심한 질병이, 의사는 결국은 살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그 질병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고 나니까 생활비도 도착하고 식량이 다시 정상적으로 공급돼서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의사에게 옛날에 자기가 걸렸던 병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보기에 선교사님에게 그때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어지고 생활비가 제대로 공급되어져서
선교사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 다 돌아다니고 그랬으면 선교사님은 그때 죽었을 것입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사실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화장애 질병은 30일간 보리죽 처방이 최고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 살리기 위해서 식량도 끊고 생활비도 끊고 사람들도 끊고 거기에 남아있는 보리죽만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교사님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선교사님은 그때 그 고생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나를 내버려뒀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 뒤돌아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는 방법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가 돼서 식량도 끊고 사람도 끊고 생활비도 끊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딱 가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기적같이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삶에 대해서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왕다운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낀 것입니다. 오늘 23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서든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건져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 순간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어떤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사울을 다시 살려 돌려보낼 때까지 자신감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는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며 최고의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과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목자 삼고 살 때 이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목자 삼으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면 어떤 양들은 뇌 속에 기생충이 들어와서 아파서 날뛴다고 합니다. 그런 목자가 그 양의 머리를 어디에다가 처박아 넣으냐면 아마유 기름통에다가 처박아 넣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콧 속에 기름이 가득 차서 그 뇌 속에 있는 그런 기생충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기생충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안의 연단을 가끔 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마유 기름통에다가 이렇게 깊숙이 이 양의 머리를 쳐박아 놓으면 양은 막 부르짖으며 발버둥을 치면서 나 죽는다 하지만 실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양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양에게 코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기도 한다고 해요. 양의
코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면 파리가 끼지 않아가지고 이 벌레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발라주면 기름을 그대로 바르면 괜찮은데 꼭 어떤 양은 기름 바르주자마자 땅에다가 이렇게 비벼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코에 이 파리가 끼어서 알을 낳고 결국 애벌레가 머릿속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별 수 없이 기름통에다가 그냥 쳐박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고 해도 말씀 듣고 다시 세상에 비벼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사단이 와서 죄의 알을 깎고 우리의 영혼 깊은 데까지 죄를 지게 만들며 죄악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성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의 영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그럴 때 그에게 가장 징계하고 두려운 것이 뭐였느냐? 성령을 거두는 거였어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성령 하나님을 내게서 거둬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이 파리가 끼지 못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힘을 잃어버리고 죄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목자가 이 양의 코에 기름을 발라줄 때 더 가까이 가서 기름을 많이 발라달라고 하는 이 양이 나중에 고통을 덜 받습니다. 기름을 발라주자마자 땅에다가 그냥 다 비벼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이 양은 죽든지 아니면 목자가 기름통에다 아마요 기름통에다 쳐박아 넣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서 이 기름 아마요 기름이 내 속까지 깊게 스며들 때까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날마다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속에 자꾸 빨려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세상에 다 흩어버리고 죄악에 깊게 빨려든다면 결국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깊게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중심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내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삶에 복을 주신 것이죠. 예수 믿게 하는 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복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린 것을 알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이 목동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신이 양을 지킬 때 목숨 걸고 지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그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자신을 목숨 걸고 지키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정말로 목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면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건지신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그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그렇게 목자 삼으면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